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별로 잘 안 읽어지지요. 예, 왜냐하면 뭔가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우리에게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내가 이단에 빠질까봐.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 우리가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듯 요한계시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는 별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별로 안 친하니까 별명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제 5의 복음서라고도 해요.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책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오셨어요. 굉장히 작은 자로, 연약하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옷도 그냥 허름하고 맨날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열매가 없는 나무들 저주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 멋있고 화려합니다. 빛난 영광과 광채와 일단 예수님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다니십니까? 걸어 댕기세요. 쭉 걸어 댕기세요. 예, 물 위도 걸어 댕기세요. 걸어 댕기세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댕기세요. 이렇게. 벌써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의 모습을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정말 성경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그냥 멀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기가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책 본문이 쭉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이제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두려운 그러한 책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단 무서워요. 예, 맨날 다 부시고 죽이고 3분의 1이 없어졌다가 3분의 1이 어떻게 됐고 나팔을 7개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됐고 저쩌고 됐고 말이 7개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고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때에 심판받고 재앙받고 하는 사람들에는 대상이 분명해요.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없어요. 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과 예언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감사와 확신이 가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무섭냐고요? 우리는 믿음이 엄청 작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도대체 언제 믿음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신앙생활 40년째인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에요. 40년쯤 믿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야 돼요. 예?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막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냥 너희 듣기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과 그 세상을 쥐고 있는 그 대적자들, 그 권력자들과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러한 사탄 마귀들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경고이니까요.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꼭 알고 가져야 할 그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비유와 많은 형상들과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명확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쭉쭉쭉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와 형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파헤쳐 볼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과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666 몰라도 괜찮아요. 666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4만 4천 몰라도 괜찮아요.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고 진짜 그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모습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나 상징보다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라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많이 막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개념들과 그런 것들이 다 새롭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큰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한 것처럼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그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창세기로부터 열리고 계시록으로 닫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창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그 인간의 타락, 4장 막 가인과 아벨 막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절만 알고 반절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1장 2장은 21장 22장은 내용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대상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새롭게 지어진 에덴 동산이에요. 새 에덴. 자,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죠. 뭐요? 생명나무하고 그 생명나무하고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역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또한 창세기 1장 이전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에스겔서가 좀 좋은 팁이 되죠.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 그 에스겔 40장부터 재건되는 그런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 물이 흘러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그러한 새 창조에 대한 그런 환상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과 맨 끝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런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절로 돌아와서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왜냐하면 천사가 요한에게 그 앞으로 보여주실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다 증언을 했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겐 복이 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운동과 우리의 회복이 정말 날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로부터 멀어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100년 전에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1000년 전에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3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똑같고 또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 말씀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이거 1500년 역사에 거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 어떻게 2021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냐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 속에 인간의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인간의 모습들은 계속 반복돼요. 끊임없이 그 죄를 향해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크나큰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힘차게 달려왔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진짜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정말 1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진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많은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지혜와 듣는 지혜와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래요.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보세요.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뭔가 좀 비슷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이제도 있다는 것, 전에도 계시다는 것,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도 있었고 저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8절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이 어떠했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 그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나왔죠. pat모라는 섬.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구나. 9절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너희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 pat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상황 속에서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pat모 섬에 유배된 이유는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pat모라는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즉,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들의 형제, 그들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에 나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그가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가 되었는가? 또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에 어떠한 일에 동참하였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셨고 그가 가셨던, 그가 나의 가족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 그가 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무엇에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된 것에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배경은 어떠하냐면요, 왜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형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7교회들, 그 7교회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너희의 형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고난과 그것에 대한 동참한 자라고, 그러므로 나는 반모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당시 기원 후 한 80년 90년 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기원 후 90년 91년 92년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대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때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도미티안이 황제 그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정말 그에게 아직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큰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경제도 참, 도미티아누스가 왕위에 그 황제 직위에 올랐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 나라에 있던 그 돈 많은 막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은 그러한 좀 혈통들을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죄인시 여기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들이라 함은, 지금도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이게 계산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 한 명, 몇 명만 딱 뺐으면요, 정말 나에게 엄청난 큰 돈이 나에게 주어져요. 야, 얘네 이런 잘못했어.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요, 내가 자신이 황제가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도미티안이 미친놈이죠.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갑자기 자신이 황제가 아니라, 여러분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게 기원 후 91년 92년도 때예요. 예,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힘과 권력을 딱 쥐었다고 생각을 하자마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에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라고 부르면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인들이 그것을 반겨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환영하죠. 왜요? 이전에는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거든요. 또 왜 환영을 했는가? 예전에 죽었던 그런 로마의 황제들, 네로나 아무튼 여러 명의 로마의 황제들이요,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되었거든요. 다 신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원래 했었던 정치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우상들을, 그러한 신들을 다시 소환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열렬하게 반대했던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고대 그러한 신들과 우상들을 막 수입하려고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막 반항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또한 이제 시대가 지나서 본인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쳤을 때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타겟을 삼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막 살해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협박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배교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터키에 가면 지하 땅굴이 있어요. 그 땅굴의 깊이, 그러니까 땅굴 그 지하 교회의 깊이가 지하 20층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 2층까지만 보여주고 그 밑에는 공개하진 않지만 거기 지도가 다 있어요. 지하 20층의 깊이를 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힐 때마다 배교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황제라고 내 앞에서 절을 하라고. 야, 예수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다 거짓말이야, 그 말만 하면 된다고 라고 해도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자식들을 잡아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부모와 자식과 함께 밥을 먹이고 자식들을 집에 돌려보낼 때 짐승의 피 묻은 짐승의 옷을 털옷을 입히고 돌려보내고, 그 로마 시대에 그 잔인했던 살벌했던 그러한 그런 막 사냥 개들 풀어요. 부모들 보는 앞에서 잡아 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러한 죽음을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도미티아누스를 내가 왕으로 모시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게 내가 지하 땅굴 20층까지 파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내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 사람들 잡아서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그리스 그리스 때 기록했던 많은 그러한 문학들 되게 야하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시켰어요. 사람들 앞에서, 경기장에서 빨개 벗고 이상한 음란한 행위 다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질문. 여러분, 이때 기원 후 90년 91년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핍박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핍박입니까? 피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그 핍박을 감수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8절 말씀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자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반모에 갇혀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은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작은 손해가 온다고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느끼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그 밝은 빛은 더욱더 광명하게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항상 나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었어도 그냥 읽긴 읽어도 내용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냥 읽기조차 부담스러워했던 그 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로 날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